사랑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다 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돼. 이 육신 장막을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내것 없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 본문의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낸 내용이죠. 자, 여호수아 누구예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보고 배운 그런 인자였습니다. 38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낼 때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정탐꾼 보낸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그 성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누구 밑에서 자라느냐, 누구 밑에서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탐꾼 이야기, 모세가 보낸 정탐꾼하고요, 요새가 보낸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시죠. 모세는요 12명을 보냈어요. 왜요?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파별로 제비 뽑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정탐꾼 보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2명만 보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마 보냈을 거겠죠. 그래가지고요 비공개로 은밀하게 보냈다고 하는 그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하여튼 오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2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여러분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거 그냥 누워가지고 떨어지는 감이나 받아먹겠다 이런 심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요 단독적으로 여러분 일하세요. 홍해를 가른다든지 요단강을 가른다든지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파트너십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상단 읽어보도록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자,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다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고 약속한 성인데 뭘 정탐꾼까지 보내가지고 살펴봐? 믿음 없는 행동 아니야?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내가 행여나 실수해서 엎질르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내가 온전하게 받아야지. 행여나 그거를 쪽박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더 신중해야 되겠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정탐꾼을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믿음만 갖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 하여금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수 많이 해요? 사람이 언제 실패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일이 슬슬슬슬 풀려서요 막 교만해지면은요, 그럴 때 넘어지기가 쉽고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대패했잖아요. 아니, 대패할 수 없는 전쟁인데 대패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군사적인 최대의 요새, 그거 어느 종족도 멸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여러분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해졌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보니까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갈 거 없어. 그냥 3,000명만 그냥 대충 추려가지고 보내. 아니, 이 큰 성도, 이 난공불락의 성도, 아니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요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감을 갖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자만심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함락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이성 전투 깜보고서 3,000명 보냈다가 그냥 다 대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믿으면 괜찮아. 내가 잘 믿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죠. 근데 선교하면서 영적인 아들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목회 멘토링을 하려고 글을 써서 보내요. 그게 목회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 서신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매사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일수록 덤벙덤벙하지 말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요, 여러분 신중을 다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몽땅 받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정탐꾼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뭔가? 자, 1장 하반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가서 랍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정탐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단락이 조금 좀 꺼려져요. 아니,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집에 들어갔어? 랍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괜찮으세요 그냥? 그러면 왜 하필 그 집일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위지인들이 숨기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그 집이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그 지역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서술할 때 지금 이름까지도 똑똑하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기록해 놨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거룩한 성경책에서 왜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자,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보낸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만 있을까요? 정탐꾼을 미리 파송해서 그 지역의 인구, 그 다음에 성문의 위치, 망대는 어디에 있나,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얻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정탐꾼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들 보고 살핀 것들 나열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탐꾼 이야기의 모든 것은 라합의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을 그 집에 보냈을까? 왜 그 수많은 집 가운데 라합 집으로 보냈을까? 군사적인 목적만 있는 건가? 운동하기 쉬워서 그런 건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라합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이유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 아래에 정탐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대상자, 여러분, 차별 없어요. 죄위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하나님 마다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조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못 들어오실 분들 많을걸요.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아요.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신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조건을 두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작정한 영혼,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계획된 영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느 출신인가 출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때문에 부족한 정도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고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는 자가 됐고 택한 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만인 앞에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수가성 이방 여인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시잖아요. 한번 지도 내보내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어떤 유대인도, 왜냐,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으로 취급했어요. 아시죠? 이방 민족이 침입했을 때,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말하자면 친일,
뭐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혼혈이에요, 혼혈. 이렇게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혈통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이방이다. 그래가지고 베리아로 해서 데가볼리로 해서 갈릴리로 그쪽으로 교통이 다 발달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상상을 초월하셔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으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느냐?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와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여리고 지방에 방문하셨어요. 세리마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버나움 세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탐꾼 보낸 거. 여러분, 군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귀생 라함, 천박한, 정말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잿가놓는, 왕따시키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은 그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역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분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정탐꾼 목숨 걸고 그 성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생 라합, 굉장히 천박한 신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라합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신약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3명의 여인이 나오죠. 모두가 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 가나안 사람이죠. 룻 모압 사람이죠. 라합 여리고 사람이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인. 그런데 모두가 다 이방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아웃사이더, 흑수저 중에 흑수저, 수저에도 아마 못 들어가는 그런 신분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 만대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삶을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을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욕된 자를 들어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웃사이더를 주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품모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름으로, 빛나는 이름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아웃사이더에서 주리로 바꿔준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임할지어다.